바이블 1311 세무엘 17. 오늘은 사무엘상 17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는 다윗이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의 정수리 이마를 팍 맞춰가지고 골리앗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전투가 일어난 장소를 조금 이제 기억하시면서 읽어보면 좀 바이블을 좀 현실감 있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도를 찾아보니까 여기 좌측에 이제 블레셋 5개 여기 도시가, 주요 도시가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자부터 시작해서 갓까지 있는데, 요 갓 바로 우측에 여기서 요 이제 벨라 오브 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엘라 골짜기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여기에서 이제 전투가 일어났다는 거 아시고, 이 엘라 골짜기 오른쪽에는 뭐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 또 사무엘의 고향은 라마고, 기브아가 이제 사울의 고향인데 사울의 고향 기브아도 이제 위쪽으로 있는, 저 아래쪽에는 이제 헤브론, 다윗이 나중에 이제 왕이 돼서 7년 동안 머물렀던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그러한 지역을 생각하시면서, 좀 여기 전투가 여기서 일어났는데, 요 전투를 이제 요쪽 지역을 좀 더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아래쪽이 이 블레셋 진영, 위쪽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해가지고 여기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아마 이제 전투를 골리앗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진영하고 서로 공격하기가, 골짜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이제 대표 주자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붙어가지고 거기서 이기면은, 한 사람을 죽이면은 이제 징글로 하고 복종하기로 하자. 하지만 이제 그것은 나중에 말뿐인 거에 드러나는 게, 블레셋이 이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는데도 복속을 안 하고 다 도망가고 막 해가지고 뭐 그런 거는 이제 말뿐인 어떤 약속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되고, 1절에 보시면 이제 그 지명이 나와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속한 것은 소고에 모여가지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 담밈, 이런 지역이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래쪽 엘라 골짜기 아래쪽이 아마 이제 오른쪽에 이제 소고 아세가 사이 에베스 담밈이라는 고기에 이제 진을 치고,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다. 하여튼 이제 골짜기를 중심으로 양쪽이,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블레셋 사람이 진을 쳐가지고, 그 중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8절에 보시면 이제 서로 전쟁하기 좀 쉽지가 않으니까 한 사람씩 다이다이로 붙자 그렇게 해가지고 붙은 모양인데,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사무엘서에서는 8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8명이든 7명이든 하여튼 간에 8명이, 3명이 아마 만 20세가 되고, 다윗은 이제 이새 아버지가 이제 가서 이제 식량이 잘 모자라고 그러니까 식량 갖다 줘라 하면서 심부름할 때, 여기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제일 첫 번째 형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가 이렇게 만 20세 이상이었고, 다윗은 전쟁에 가지 않은 걸 보면 만 20세 이하였다는 것은 분명한데, 다윗은 이제 마지막 말체라. 그래서 다윗이 갈 때, 그때 골리앗이 이제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 가지고 빨리 한판 붙자 하면서 이제 골리앗은 40일 동안 시위를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터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 볶은 곡식 한 에바, 떡 10덩이, 그리고 진으로 속히 가서 형들에게 줘라. 그리고 치즈 10덩이는 천부장에게 줘라. 우리가 이거 뭐 읽을 때 뭐 간식 주러 갔나, 간식 전달하러 갔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호크마 주소 읽어보니까 굉장히 기근이 심하고, 그 당시에 이제 식량난이 심했다. 그래서 양식을 챙겨줘야만 하는 그런 이렇게 상황임을 시사한다고 했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다윗이 이걸 들고 가가지고 양치기였으니까, 다윗이 목자였으니까 그 양치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또 음식을 가서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막 골리앗이 나와서 시위를 하니까 그걸 듣고 다윗이 이제 열받아 가지고, 이것을 23절에 보면은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었다. 여기 골리앗은 이제 갓 사람이라는 것은 앞에 가자,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다음에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마지막에 가드, 그 전투에서 바로 좀 제일 가까운 데가 블레셋의 가드 지역인데, 여기 가드에서 아마 태어난 것 같은 골리앗이 엄청나게 이걸 키도 크고 막 장대해가지고, 보통 이제 주석들을 보니까 뭐 적어도 뭐 270cm 이상, 190만 돼도 농구 선수들 2m 정도가 돼도 어마무시하게 큰데, 거기서 70cm 더 했다 그러니까 아주 어마무시하게 최소 270cm 이상 어마무시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위협을 주게 되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쫄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근데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26절에 보시면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 다윗이 정말 하나님 유일 신앙이 좋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골리앗을 보고 했구나. 근데 다윗은 이렇게 뭐 하나님 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야,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하냐. 하나님을 함부로 모독하는 것을 가만 볼 수 없다. 그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말하는 걸 보면은 다윗이 벌써 몸이 움직여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형님 이제 제일 첫째 형 엘리압 앞에서 이제 형 세 명이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형 세 명이 있었는데, 큰 형이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전쟁 구경하러 오니까 재밌냐? 지금 우리가 뭐 장난치는 줄 아냐? 지금 저 골리앗 블레셋하고 대치해가지고 그냥 죽느냐 사느냐인데, 너는 무슨 하나님 거기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다윗이 29절에서 이제 다윗도 대뜸 형이라고 제일 막내라고 무시하지 말라고,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래서 다윗도 받아치기.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 그 재판정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받아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잠잠히 있다가 받아치는 모습을,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냥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니까 그냥 막 받아칠 때는 받아쳐버리고 그렇게 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참을 때가 있고, 뭐 전도서 보면은 뭐 말할 때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뭐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여기서 다윗은 아마 이제 형이면 다냐 받아쳐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4절에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이 말은 이제 누구한테 하냐면은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그 가서 이제 싸우겠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한판 붙어보겠다. 그러니까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너는 아직 만 20세, 아직 머리 피도 안 말라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이제, 나는 막 하나님 나는 막 신학 무슨 뭐 신학을 이렇게 하고 막 뭐 신학 학위도 있고, 또 막 시내고고도 막 열심히 다니고 막 하루 막
토라 같은 거 막 큐티도 하고 막 그런 그런 거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가 실제적으로 나는 실제적으로 사자나 곰을 때리잡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실천 신학을 했다는 건데 자기의 그냥 무슨 무슨 주의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이걸 했다. 새끼를 딱 입으로 물면은 내가 수염을 잡고 수염은 원래 언제 없는데 이걸 잘못 아마 이제 기록하는 사람이 그렇게 호크마즈 쓰기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사자나 뭐 곰이 수염이 있어가 수염을 잡은 게 아니고 밑에 아래 그걸 하여튼 잡았는데 저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37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졌는데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못 건지겠냐. 내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보고 그럼 한번 가봐라 이렇게 용맹하고 그런데 뭐 한 번쯤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은데 기회 줘가지고 나쁠 것도 없고 사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군복을 차고 그러면 칼도 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걸 입고 하니까 익숙치가 않아 가지고 이거는 못 입겠다. 40절에 보면은 다윗이 가져는 걸 막대기 하나 하고 그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다. 막대기라는 거는 이제 목자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버드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고리 같은 거에서 뭐 양이 저 밑으로 가서 이제 다른 데로 갔다 뭐 절벽 아래로 가면은 지팡이 거꾸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잡고 올려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니까 막대기하고 지팡이하고 스텝 그리고 매끄러운 돌은 그 엘라 골짜기가 건조할 때는 물이 없지만 우기 때는 이제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을 지나면서 그 돌이 닳아가지고 이제 스톤이 닳아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된 거, 동글동글한 스톤을 이제 거기서 엘라 골짜기니까 5개를 주워가지고 지금도 이제 가면은 뭐 포크만에서 보니까 그게 아직 돌들이 또 물이 흐를 때 이제 다른 동글동글한 돌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5개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양 지킬 때도 포치에다가 그걸 딱 돌하고 이제 그거 있으면서 물맷돌을 이제 거기다 목자의 제구 거기다가 이제 넣고 뭐 사자나 오면은 그걸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그냥 확 던져가지고 이제 한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했다. 다윗이 뭐 그 규정에 교리나 뭐 이렇게 신학 규정에 맞는 걸 그걸 신학이나 교리의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저도 신학교 다녀보려고 그렇게 하고 막 한 2학기 막 이렇게 막 3학기 막 이렇게 가면서 들어봤는데 이게 몸에 안 맞다 그냥 현장에 있으면 취재 현장에 있으면 쫓아가서 그냥 카메라 들고 촬영하고 기사 쓰고 그런 게 익숙한데 거기다가 막 그 하니까 막 어떻게 막 신학하고 막 배워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그 현장의 흐름이 중요한 거지. 신학 하신다는 분들도 많이 만나보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서 계속 신학 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될 건지 지금 어떻게 상황을 현장에서 지금 대한반도를 놓고 지금 어떻게 먹냐 지금 이렇게 지금 강대국들이 얘기하는 중에도 잠잠해가지고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이게 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거는 뭐 사람에 따라서 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실 분도 있을 거고 현장에 나가서 뛸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다윗은 막대기하고 그 물맷돌 5개만 있으면은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하더라도 4번, 5번 해가지고 내가 맞출 수 있다. 뭐 그런 거다. 물론 한 번에 그냥 팍 해가지고 그냥 정수리를 해가지고 완전히 골리앗을 날려버리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를 읽어보면은 제가 또 이번에도 보니까 야훼 엘로힘이 또 나와가지고 이 사무엘 저자가 이렇게 했으니까 뭐 저도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읽어보니까 이게 나와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엘로힘은 이제 뭐 이 이스라엘이 강조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 야훼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편하실 것 같은데 여기 이제 43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다윗한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 막대기 들고 오니까 지팡이 들고 오니까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냐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는데 이때 한글은 신들 한데 그것이 원문에 보면은 이제 430번 그것이 엘로힘인데 엘로힘 하나님 이스라엘 너희 그 이스라엘 그 신들의 이름으로 너희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문을 또 안 보면 한글 성경이 좀 문제가 이렇게 보면은 문제가 많은데 저도 뭐 한국에서 90년대 초반에 대한성서공회에 가서 이제 한글 번역 어떻게 하는지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총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다 교단으로 품바이 해가지고 그 번역해서 왜냐하면 성경 또 번역하면 성경 판매해가지고 이제 그 돈을 좀 이렇게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런 번역에 좀 문제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예를 들면 이제 에베소스는 교회를 이제 세우는 사람이 나오는데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시면은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그 네 가지 이제 목사와 교사할 때 목자와 교사할 때 목자 교사가 같은 거냐 다른 거에 따라서 네 가지가 되기도 하고 다섯 가지 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와 교사 그래서 목자가 이제 포이멘이라고 헬라어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목사와 교사로 왜 목자로 안 바꿀까? 왜 그게 너무 섣보이는 게 이걸로 인해서 봐라 여기 목사 있지 않냐.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글 성경이 잘못됐다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영어로 보니까 영어 그 NIV에도 그 패스트로 해놓고 그래서 다시 한번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야 이게 종교라는 게 조직화된 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벌써 조직의 길로 들었었구나. 이게 어떤 조직이 물론 조직이라는 자체는 교회라는 조직, 교단이라는 조직, 그 조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이 성경도 바꿔가면서 막 그러면서 성경 강조하면서 들으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은 성경을 통일을 시켜라. 다 목자를 다 목사로 해버리든지 아니면 다 목자로 통일을 하든지.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한복음의 제일 중심이 요한복음 10장 11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을 해주기 위해서 목숨을 내주기 위해서 왔다는 그게 정확하게 나타나 있으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시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뭐 이렇게 뒤에 이제 11절 12절을 나오는데 그래서 그것도 그럼 목사로 바꾸든지 나는 선한 목사라 선한 목사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숨을 안 버리고 지 챙길 것만 챙긴다. 그렇게 다 그 목사로 바꾸든지 아니면은 목자로 다 똑같은 포이맨인데 하나는 목사하고 하나는 목자하는 게 왜 그럴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나중에 초등학생들 불러놓고 한번 설명하고 이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설문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뭐 하여튼 여기 이제 엘로힘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목사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게 그 목사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을 목사를 원문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목자로 바꿀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이걸 그대로 둘 경우에는 꼬시래기 제살 파먹는 거하고 똑같아. 누구나 다 아는데 그거를 뻔하게 조금만 지금 요즘에는 컴퓨터에 젊은 애들이 탁탁탁 치면은 한 두 번만 치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거를 손바닥으로 하늘을 이제 가리는 것 같기 때문에 그것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고쳐 나가자.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골리앗이
여기 이제 엘로힘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를 했는데 45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또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그걸 보면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때는 이제 3068에 야훼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엘로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여기서 왜냐하면은 요 앞에 골리앗이 엘로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는 야훼의 이름으로 가는데 그 야훼가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엘로힘에 하고 이제 같아. 그래서 다윗은 이게 야훼와 엘로힘이 정확하게 이제 딱딱 구별되는 것이 엘로힘은 이스라엘, 그 야훼는 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엘로힘이 이스라엘이 이 야훼를 위해서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될 때에 그것은 엘로힘이나 야훼나 같이 되는 거고 근데 자기만 이렇게 옳다고 할 때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짱구 바벨론한테 짱구되고 예수님 70년 예언한 것처럼 70년 때 그때도 또 짱구되죠. 그때는 이스라엘만 우리만 하나님 잘 섬기고 너는 지옥 우리는 천국 이렇게 될 때 그 엘로힘이 다르다. 그러니까 엘로힘에도 여호와와 같은 야훼와 같은 의미가 있고 다른 의미가 있다는 그 안에 그게 바로 우리 안에서 야곱이 됐다 이스라엘이 됐다 갔다 왔다. 물론 이제 대한민국도 대한민국만을 위하는 민족주의를 강조해야 될 때가 있겠지만 또 야훼 하나님을 향해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강조해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럴 때 아닌가. 그런데 아직도 자기 교단 자기 교파 그것만 따지고 있는 사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걸 뭐 내가 그걸 여기 와서 이거 들어 해가지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다 자기가 믿는 뭐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는 거를 그래서 46절에 보시면은 이제 다윗이 계속하면서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너는 내 손에 죽었다 너는 그래서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공중에서 땅에 들짐승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엘로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여기 이제 다윗이 엘로힘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골리앗이 엘로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반응으로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 다윗이 강조했던 것은 이 사무엘서 기자가 다윗 강조했던 것은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고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일 것이다. 야훼를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골리앗이 말한 그 엘로힘 너가 엘로힘을 말해서 그러면은 그 엘로힘이 진짜 뭔지를 보여줄게. 너가 엘로힘을 아냐? 내가 엘로힘을 뭔지를 보여줄게.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물맷돌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정수리로 그냥 빡 맞추니까 엎드러져 가지고 칼이 없어 가지고 이제 가서 블레셋 사람이 칼을 뽑아 가지고 칼로 죽이고 이제 머리를 베어 가지고 머리채를 들고 이제 가는 그런 모습도 그림에 있고 하는데 그리고 54절에 보시면은 다윗은 블레셋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뒀다. 갑옷은 이제 장막에 뒀다 그랬는데 이 내용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은 다윗이 있을 때에 다른 민족이 예루살렘을 지금 정복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족속이 이제 바로 여부스 족속이었는데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이제 9절에 그런 역사적 사실하고 배치가 된다. 호크마 주석을 보니까. 근데 왜 이걸 기록했을까 하는 결과적으로 아마 이제 기록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사무엘서 기자가 그 블레셋 골리앗의 가드 사람 블레셋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나중에 이제 가져갔다.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57절에 있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시간적으로 다시 가져와 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했다는 말이 그게 말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실 때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대입해야 될 때가 있고 대입 안 해야 될 때가 있듯이 여기서도 시간적으로 이 앞에 나중에 54절에서는 블레셋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는 그 내용인 것이고 지금은 57절은 이제 블레셋의 머리를 다윗이 그것을 손에 들고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했다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생각하시면서 여기 이제 블레셋 지역이 가자,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인데 이 골리앗은 가드 사람 골리앗이었고 여기 엘라 골짜기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남쪽 진영의 블레셋이 있는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 유다 지파에 속한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그 유다 지역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여기에서 완전히 분위기를 반전을 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이제 전환기적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1절부터 한번 쭉 보시고 이제 영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필요한 것만 빨간 그 구절로 표시된 부분만 할 테니까 한번 쭉 들어보시고 중요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구절들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Chapter 17. Now the Philistines gathered their forces for war and assembled at Soko in Judah. They pitched camp at Ephes Damim between Soko and Azekah. Saul and the Israelites assembled and camped in the valley of Elah and drew up their battle line to meet the Philistines. The Philistines occupied one hill and the Israelites another, with the valley between them. A champion named Goliath, who was from Gath, came out of the Philistine camp. He was over 9 feet tall. He had a bronze helmet on his head and wore a coat of scale armor of bronze weighing 5,000 shekels. On his legs he wore bronze greaves, and a bronze javelin was slung on his back. His spear shaft was like a weaver's rod, and its iron point weighed 600 shekels. His shield-bearer went ahead of him. Goliath stood and shouted to the ranks of Israel, "Why do you come out and line up for battle? Am I not a Philistine, and are you not the servants of Saul? Choose a man and have him come down to me. If he is able to fight and kill me, we will become your subjects. But if I overcome him and kill him, you will become our subjects and serve us." Then the Philistine said, "This day I defy the ranks of Israel. Give me a man, and let us fight each other." On hearing the Philistines' words, Saul and all the Israelites were dismayed and terrified. Now David was the son of an Ephrathite named Jesse, who was from Bethlehem in Judah. Jesse had 8 sons, and in Saul's time he was old and well advanced in years. Jesse's 3 oldest sons had followed Saul to the war. The firstborn was Eliab, the second Abinadab, and the third Shammah. David was the youngest. The 3 oldest followed Saul, but David went back and forth from Saul to tend his father's sheep at Bethlehem. For 40 days the Philistine came forward every morning and evening and took his stand. Now Jesse said to his son David, "Take this ephah of roasted grain and these 10 loaves of bread for your brothers, and hurry to their camp. Take along these 10 cheeses to the commander of their unit. See how your brothers are, and bring back some assurance from them. They are with Saul and all the men of Israel in the valley of Elah, fighting against the Philistines." Early in the morning David left the flock with the shepherd, loaded up, and set out as Jesse had directed. He reached the camp as the army was going out to its battle positions, shouting the war cry. Israel and the Philistines were drawing up their lines, facing each other. David left his things with the keeper of supplies, ran to the battle lines, and greeted his brothers. As he was talking with them, Goliath, the Philistine champion from Gath, stepped out from his lines and shouted his usual defiance. And David heard it. When the Israelites saw the man, they all ran from him in great fear. Now the Israelites had been saying, "Do you see how this man keeps coming out? He comes out to defy Israel.
The king will give great wealth to the man who kills him. He will also give him his daughter in marriage and will exempt his father's family from taxes in Israel. David asked the men standing near him, "What will be done for the man who kills this Philistine and removes this disgrace from Israel? Who is this uncircumcised Philistine that he should defy the armies of the living God?" They repeated to him what they had been saying and told him, "This is what will be done for the man who kills him." When Eliab, David's oldest brother, heard him speaking with the men, he burned with anger at him and asked, "Why have you come down here? And with whom did you leave those few sheep in the desert? I know how conceited you are and how wicked your heart is. You came down only to watch the battle. Now what have I done?" said David. "Can't I even speak?" He then turned away to someone else and brought up the same matter, and the men answered him as before. What David said was overheard and reported to Saul, and Saul sent for him. David said to Saul, "Let no one lose heart on account of this Philistine. Your servant will go and fight him." Saul replied, "You're not able to go out against this Philistine and fight him. You're only a boy, and he's been fighting man from his youth." But David said to Saul, "Your servant has been keeping his father's sheep. When a lion or bear came and carried off a sheep from the flock, I went after it, struck it, and rescued the sheep from its mouth. When it turned on me, I seized it by its hair, struck it, and killed it. Your servant has killed both the lion and the bear. This uncircumcised Philistine will be like one of them, because he has defied the armies of the living God. The Lord who delivered me from the paw of the lion and the paw of the bear will deliver me from the hand of this Philistine." Saul said to David, "Go, and the Lord be with you." Then Saul dressed David in his own tunic. He put a coat of armor on him and a bronze helmet on his head. David fastened on his sword over the tunic and tried walking around, because he was not used to them. "I cannot go in these," he said to Saul, "because I am not used to them." So he took them off. Then he took his staff in his hand, chose 5 smooth stones from the stream, put them in the pouch of his shepherd's bag, and with his sling in his hand approached the Philistine. Meanwhile, the Philistine, with his shield-bearer in front of him, kept coming closer to David. He looked David over and saw that he was only a boy, ruddy and handsome, and he despised him. He said to David, "Am I a dog that you come to me with sticks?" And the Philistine cursed David by his gods. "Come here," he said, "and I'll give your flesh to the birds of the air and the beasts of the field." David said to the Philistine, "You come against me with the sword and spear and javelin, but I come against you in the name of the Lord Almighty, the God of the armies of Israel, whom you have defied. This day the Lord will hand you over to me, and I will strike you down and cut off your head. Today I will give the carcasses of the Philistine army to the birds of the air and the beasts of the earth, and the whole world will know that there is a God in Israel. All those gathered here will know that it is not by sword or spear that the Lord saves, for the battle is the Lord's, and he will give all of you into our hands." As the Philistine moved closer to attack him, David ran quickly toward the battle line to meet him. Reaching into his bag and taking out a stone, he slung it and struck the Philistine on the forehead. The stone sank into his forehead, and he fell face down on the ground. So David triumphed over the Philistine with a sling and a stone. Without a sword in his hand, he struck down the Philistine and killed him. David ran and stood over him. He took hold of the Philistine's sword and drew it from the scabbard. After he killed him, he cut off his head with the sword. When the Philistines saw that their hero was dead, they turned and ran. Then the men of Israel and Judah surged forward with a shout and pursued the Philistines to the entrance of Gath and to the gates of Ekron. Their dead were strewn along the Sharaim road to Gath and Ekron. When the Israelites returned from chasing the Philistines, they plundered their camp.
David took the Philistines' head and brought it to Jerusalem, and he put the Philistines' weapons in his own tent. As Saul watched David going out to meet the Philistine, he said to Abner, commander of the army, Abner, whose son is that young man? Abner replied, as surely as you live, O king, I don't know. The king said, find out whose son this young man is. As soon as David returned from killing the Philistine, Abner took him and brought him before Saul, with David still holding the Philistine's head. Whose son are you, young man? Saul asked him. David said, I am the son of your servant Jesse of Bethlehem. 예, 빨간 표시한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avid asked the man standing near him. 데이빗이 이제 자기 옆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를 What will be done? What will be done? 무엇이 될 것이냐? For the man who kills the Philistine. 저 블레셋 사람 죽이는 사람한테 뭐 What will be done? 뭐 줄 거냐? 뭐 그런 말 같은데. Removes this disgrace from Israel. 이 이스라엘로부터 disgrace, 수치를 제거한다면은 What will be done?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냐? Who is this uncircumcised Philistine that he should defy the armies of the living God? 저 uncircumcised Philistine,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냐? 그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 the armies of the living God를 defy, 그 멸시를 해야 되냐? defy를 해야 되겠냐? When Eliab, David's oldest brother, 다윗의 그 형님 가장 큰 형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 세 사람이 만 20세 이상 군대 지금 이스라엘 군대 와 있다 그랬는데, 근데 제일 큰 형 엘리압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he burned with anger at him, 화를 내면서 형님 엘리압 제일 큰 형이 화를 내면서 Why have you come down here? Why have you come down here? 왜 여기 왔냐? With whom did you leave those few sheep in the desert? 누구한테 너가 leave 그걸 내버려뒀냐? Those few sheep 그 양떼 몇 마리 in the desert 광야에 있는 those few sheep 몇 마리 안 되는 양떼라고, 양떼 몇 마리 안 되는 거 누구한테 맡겼냐? 뭐 그런 말 같은데 형님 엘리압이 I know how conceited you are. 너가 얼마나 conceited한지, 너가 속이는 자인지 내가 안다. How wicked your heart is. 너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안다. 그러니까 형님은 이렇게 다윗을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별로 뭐 주워온 아들 취급하는 모양인지. 그래서 다윗은 양자로 데려왔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하여튼 엘리압 형은 다윗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면서 You came down only to watch the battle. 너가 came down 한 것은 only to watch the battle. 전쟁 구경하러 왔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34절에 But David said to Saul. 다윗이 이제 사울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Your servant has been keeping his father's sheep. 당신의 종이 아버지 지금 양떼를 지키는 내가 포이맨 목자입니다. 포이맨은 헬라어지만 포이맨이 생각이 나는데 fathers의 포이맨 목자인데 when a lion or bear came and carried off a sheep from the flock. 그래서 사자나 곰이 왔을 때 양떼를 carried off from the flock, 그 무리로부터 양떼를 carried off 하려고 하면은 I went after it, struck it, and rescued the sheep from its mouth. 제가 그거를 after it 쫓아가가지고 쳤어. struck it and rescued the sheep from its mouth. 그 입으로부터 양떼를 구했다. When it turned on me, 나를 향해서 이제 돌았으면은 가다가 이제 막 하니까 탁 돌았어가지고 이제 다윗한테 덤벼들려고. When it turned on me, I seized it by its hair, struck it and killed it. 그러면은 잡아가지고 머리채 잡고 완전 죽여버렸다. struck it and killed it 했다. 그 얘기를 이제 사울한테 하니까 The Lord who delivered me from the paw of the lion, paw of the bear, will deliver me from the hand of this Philistine. 그래서 사자의 발톱, the paw of the lion,
paw of the lion에서 paw of the bear, 곰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구원을 한 그 하나님이 야훼께서 deliver me from the hand of this Philistine. 이 블레셋의 손에서도 나를 구원할 것이다. Saul said to David, go and the Lord be with you. 그래서 다윗한테 이제 가라. 그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39절에 David fastened on his sword of the tunic and tried working around. 칼하고 이제 갑옷을 주니까 그 칼을 이렇게 fastened 차고 튜닉에다가 이제 차고 try working around 걸어보니까 별로 안 맞아가지고 because he was not used to them.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I cannot go in this, he said to Saul, because I am not used to them. 제가 이거 used 하지를 못해가지고 I am not used to them. So he took them off. 벗어버리고 그것을 took off 해버리고 then he took his staff in his hand. 손에다가 his staff, 그 지팡이, 버드나무로 뭐 만들었다 호크마스 속에 되어 있는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chose five smooth stones from the stream. 그게 이제 엘라 골짜기에 스무드 스톤이 많으니까 동글동글한 그 스무드 스톤을 5개를 취해가지고 put them in the pouch of his shepherd's bag. 그 shepherd's bag에다가 파우치에다가 그걸 넣고 with his sling in his hand. 손에 그 물맷돌로 이제 해가지고 돌려서 이제 팍 그 하는 그런 도구도 있은 모양인데 sling을 his sling in his hand approach the Philistine. 그래서 이제 45절에 David said to the Philistine,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뭐라냐면은 You come against me with sword and spear and javelin. 너는 칼과 창과 제블린으로 단창으로 오지만 But I come against you in the name of the Lord Almighty, the God of the armies of Israel, whom you have defied. 그래서 나는 너에게 지금 가는데 야훼 이름으로 3068에 야훼 The Lord Almighty 이름으로. 근데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왜 여기서는 엘로힘을 썼냐면은 골리앗이 이제 엘로힘을 이렇게 빗대어서 조롱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반박하는 것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46절에 This day the Lord will hand you over to me. 그래서 다윗이 너는 오늘 제삿날이다. 야훼께서 너를 The Lord will hand you over to me. I will strike you down, cut off your head. 내가 너를 strike down하고 내 머리를 컷오프할 것이다. Today I will give the carcasses of the Philistine army to the birds of the air. 그래서 오늘 내가 너 블레셋 군대의 시체들을 carcasses를 줄 것이다. 누구에게? Birds of the air, 공중의 새, beasts of the earth, 땅의 짐승에게 줄 것이다. The whole world will know that there is a God in Israel. 그래서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은 이스라엘에 엘로힘이 있다는 것을 너가 그 엘로힘이라고 얘기했지. 그 엘로힘이 어떤 엘로힘인지 보여줄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47절에는 All those gathered here will know that it's not by sword or spear that the Lord saves us. 모든 그게 이제 모인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It is not by sword or spear로 that the Lord saves us. 야훼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운명이 그 하나 무기를 만드는 회사나 미치람대에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For the battle is the Lord's, and He will give all of you into our hands.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에 미치람대가 물론 이제 태평양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이렇게 담당하고 뭐 B-52H인가 폭격기가 또 막 방문하고 핵잠수 오하이급 핵잠수함이 막 한반도로 가고 뭐 대만 전쟁을 대비해 가지고 이제 북한을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그걸로 이제 작업에 들어갔다 그렇지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시각으로 봐야지. 우파나 좌파나 시각에서 우리는 우파니까 미국 쪽에 붙어야 돼. 그런 것도 물론 부분적으로 맞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인지를 늘 기도하면서 가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and he will give all of you into our hand.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여호와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하는 거고 성령께서 못하게 하시면 못하는 거지 그것이 꼭 미국 손에 달려있고 중국 손에 한반도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이나 49절에 보시면 reaching into his bag and taking out a stone. 그래서 백에다가 이제 둘이 마주보고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이제 한판 붙게 됐는데 he slung it, struck the Philistine on the forehead. 이마 정수리에다가 그냥 한 방 날려버리니까 물맷돌로 한 방 날려버리니까 the stone sank into forehead and he fell face down on the ground. 땅에 이제 fell face down, fell face down 했다. 엎어졌다. 돌이 그냥 sank into forehead, 이마에 이게 정수리에 그냥 팍 박힐 정도로 들어가니까 50절에 So David triumphed over the Philistine with a sling and a stone. Without a sword in his hand, he struck down the Philistine and killed him. 그래서 그 손에 이제 다윗이 이 블레셋에 대해서 트라이엄프 오버해서 칼이 없어 손에 without a sword in his hand, he struck down the Philistine and killed him. 칼 없이 그것을 무너뜨리게 됐다. 북한을 무너뜨리는 것이 미칠함대하고 B-52하고 핵잠수함이 가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면 될 텐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한번 손을 타치를 하게 될 때야 그것이 이 엄청난 국방비를 미국 사람의 저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지만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국방비를 통해서 그 북한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비 하나 손 하나 안 대고 하나님이 하실 때에 하는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은 이 기도가 여호와를 바라본다, 야훼를 바라본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 David ran and stood over him. He took hold of the Philistines' sword and drew it from the scabbard. 그래서 다윗이 이제 달려가 가지고 took hold of the Philistines' sword. 골리앗의 칼을 잡아서 took hold of 해가지고 drew it from the scabbard 칼집에서 scabbard에서 drew it 뽑아가지고 after he killed him 죽이고 cut off his head with a sword 칼로 이제 목을 수급이라 목을 잘라가지고 when the Philistines saw that their hero was dead, they turned and run.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이 죽은 걸 보고 이제 다 돌아서 가지고 36개 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 54절에 보시면은 David took the Philistines' head and brought it to Jerusalem. 다윗이 블레셋의 머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때 당시 야베스 족속이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동안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뭐 그때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 골리앗의 수급을 이제 그것을 보관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 같아요. 옛날 과거에는 바이킹족들이나 뭐 그런 영화 보면은 막 그 이제 수급들을 이렇게 해서 뭐 막대기에 막 꽂아가지고 그것이 뭐 오래되도록 또 이렇게 막 그 전시하고 뭐 그런 것도 보게 되니까 아마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는지. And he put the Philistines' weapons in his own tent. 블레셋 사람의 그 이제 무기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제사장에게서 그 무기를 받게 되는 뭐 그런 내용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57절 보시면은 As soon as David returned from killing the Philistine.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제 돌아올 때 아브넬이 took him and brought him before Saul. 아브넬이 다윗을 데리고 가서 아브넬하고 사울하고 이제 사촌간이 되는데 군대 장관을 맡고 있는데 brought him before Saul with David still holding the Philistines' head. 다윗이 이제 여전히 블레셋 사람의 머리 수급을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 채로 사울 앞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음 장에서는 요나단을 만나가지고 서로가 깊이 이제 뭐가 통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